사랑장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보험이 바뀌어서 새로운 의사를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먼저 종이를 하나 나눠주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하라고 했습니다. 먹고 있는 약이 있습니까? 지금 아픈 곳이 있습니까? 약에 알러지가 있습니까? 가족 중에 큰 병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다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오피스로 들어가니까 간호사가 몸무게와 혈압을 쟀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의사가 들어오는데 이 차트를 보면서 이거저거 물어봐요. 여기 있는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눈도 보고 귀도 보고 또 입도 둘 다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는 여기저기를 눌러보는 거예요. 허리도 눌러보고 물팍도 눌러보고 이렇게 눌러봐요. 그래서 아프지 않으세요? 아프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언제 피 검사하고 우리 다시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하고 갔어요. 중국 의사분인데 아주 젠틀해요. 제 마음에 꼭 들었어요.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그 특징들이 있었죠. 그것은 의사가 마치 우리 몸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검사하는 거와 똑같아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얼마나 되나, 여러분 그걸 아시려면 그걸 체크할 수 있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래 참으십니까? 온유하십니까? 시기하지는 않으십니까? 자랑하지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이익만 구하지 않으십니까?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몇 점이나 나오십니까? 그리고 오래 참으세요. 온유하세요. 시기하지 마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무례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익만 구하지 마세요. 그래서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몸은 더 자라지 않겠죠. 그러나 믿음은 자랄 수 있어요. 분명 자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무럭무럭 자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입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실천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화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십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뭐라고요? 성내지 아니하며.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그렇게 쉬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 성낸다는 말은 날카로워지는 겁니다.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말이나 행동에 자극을 받아서 쉽게 날카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또 성낸다는 말은 몸에 열이 날 때 가장 높은 것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열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쉽게 열받지 않는 거예요. 열받지 않아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죠. 누가 하는 말에 쉽게 화를 내십니까? 또 자주 화를 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시고 또 기도도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교리도 다 알았죠. 우리 교인들 같아요. 다 아시죠? 그런데 조직이 약했어요. 그래서 모이면 질서가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찬양하고 군데군데에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또 일어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은혜를 받아서. 그러나 서로에게 방해가 되고 갈등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이 뚝 일어나더니 나는 그런 말씀 받은 적이 없어. 그리고 다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를 내고 싸우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화를 내는 것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사람의 감정입니다. 사람의 감정을 뭐라고 합니까? 희로애락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화내는 거 그건 모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나쁘게 하면 화를 내죠. 우리는 정말 작은 일에도 화를 냅니다. 운전을 하는데 누가 끼어들면 그냥 화를 내죠. 또 뒤에서 참지 못하고 빵빵 그러면 누구야? 그냥 화를 또 내죠. 바쁜데 신호등에 자꾸 걸려요. 그럼 이것도 막 짜증이 난다고요. 운동 경기를 보는데 심판이 내가 좋아하는 팀에게 자꾸 불리하게 하고 또 파울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화가 또 이렇게 납니다. 아무리 성격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화를 내요. 저도 문제가 화를 자꾸 내는 거예요. 그런데 화를 내고 나면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다음에는 화를 낸 것에 수십 배, 수백 배 무서운 결과가 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화를 내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금이 가요. 이게 잘 안 아물어요. 나는 화를 내도 뒤끝이 없어. 나는 이북 사람이야. 쌍하면 거기서 끝나. 아니에요. 상대방은 그게 평생 가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족과도 멀어지고 신뢰를 잃어버리죠. 사업에 큰 손해를 봅니다. 건강에도 안 좋다고 하죠. 위장병, 고혈압, 중풍, 심장병, 암까지 생긴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성을 내지 않아야 하는 게 이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다 설교를 하신 다음에 결론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성내는 겁니다. 성내면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화를 조절하는 게 참 중요하겠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 계세요. 예배 빠지지 않아요. 또 헌금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잘 드려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또 봉사를 할 때는 앞장서서 하죠. 그런데 얼굴이 굳어져 있어요. 그리고 말을요 그렇게 콕콕 찌르는 말을 해요.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내요. 조금만 나쁘면 소리를 지르고 싸워요.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는다고요. 자기는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애를 써도 화를 내는 순간 말짱 도루묵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하나님의 의를 막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요. 제가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목회를 하기 위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뭐 축하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목회자들을 오래 가르쳤던 은사님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식사였어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학교에만 있어서 목회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절대 화내지 마세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얘기를 제가 한국에서 떠나올 때 얘기해 주셨어요. 저는 왜 그분이 그런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냥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또 설교를 잘 준비하십시오, 뭐 그런 말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말이었어요. 제가 목회를 이제 짧지 않게 하고 나서 보니 정말 교회에서 중요한 말이 바로 그거예요. 목회를 하는 중에 제가 교회에서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전 교인이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아주 심각해요. 저도 막 긴장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분인지는 제가 모르는데 저에게 쪽지 하나를 줬어요. 그 쪽지를 이렇게 봤더니 목사님, 표정을 밝게 하세요. 그리고 절대 화를 내시면 안 돼요. 그게 딱 적혀 있더라고요. 그 쪽지가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제가 목회 인생에서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미국 교회가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 때문에 1920년, 30년대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독일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고 온 교수님들이 프린스턴이나 뭐 이런 신학교에 와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던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심각한 위기를 느꼈어요. 드디어 총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보수주의자들이 나와서 아주 공격적인 말로 교회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든지 싸워서 막아내야 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반드시 쫓아내야 합니다. 얼굴이 시뻘게 져가지고 소리를 높이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주장을 하는데 부드럽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에 자유주의 신학이 뭔지 모르던 성도들이 전부 다 자유주의를 받아들이게 됐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아무리 올바른 이야기를 해도 화내는 순간 끝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인격적인 상처를 주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복음이요? 그건 다 전해지지 않아요. 야곱의 딸 디나가 놀러 나갔다가 도시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막 화가 나서 복수를 계획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만일 할례를 다 받으면 디나와 결혼을 허락하겠다,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다 죽였어요. 하나님께 말씀도 드리지 않고 그저 분노를 쏟아낸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이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자녀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져 버릴 것이다. 그런 저주를 합니다. 화를 내면 저주가 임해요. 그리고 가정이나 어느 공동체나 흩어져요. 힘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가 올라오지만 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잠언서 12장 16절 말씀이에요. 잠언 12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잠언 12장 16절이에요.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리석어져요.
그러나 당시에는 좀 부끄럽고 당시에는 조금 견디기 힘들지만 참아내는 사람은 누구나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어떤 사람이 한경직 목사님에게 물어봤다고 하죠.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부흥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은 유명한 대답을 하셨어요. 그 점 안 싸우면 되죠. 아주 간단해요. 화를 내면 싸움이 일어나고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그동안 쌓아두었던 수고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고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볼게요. 다시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화를 절대 내면 안 된다. 어떤 상황에도 화를 내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사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랑은 절대 성내지 아니하며 그러지 않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에베소서 4장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을 내지 마십시오. 그러는 게 아닙니다.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분을 내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포스트 모던 시대를 지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100이면 100,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친절한 분이기 때문에 절대 화를 내지 않는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십시오. 온통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합니다. 불같이 화를 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바른 길을 가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화를 내시죠. 징계도 하세요.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래 내 새끼 잘 되라 그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오더라도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매를 좀 맞아야겠다. 그래서 바른 길을 가게 하죠. 부모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데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디 한번 보자 하면 사람들이 고치면 내가 고소하겠다 그러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참 사람들이 고약하죠. 주님은 그 사람에게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라 그러시고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안식일에 좋은 일 하는 것과 나쁜 일 하는 것,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일, 어떤 일이 더 좋은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화가 난 얼굴로 사람들을 돌아보셨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처음 예수님이 화난 얼굴이에요. 예수님이 화난 게 성경에 거의 없거든요. 처음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이 악한 걸 보면서 슬퍼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네 손을 내밀어라. 그럴 때 그 사람이 손을 내밀자 오그라들었던 손이 펴지게 되었죠. 예수님이 왜 화를 내셨습니까? 사람들이 정이 없는 거예요. 정이 없어요. 의리도 없고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거 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사랑이 없을 때 화를 내십니다. 정이 없을 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방하거나 고통당하셨을 때 절대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군인이 와서 잡으려고 했을 때, 또 로마 군인들이 침을 뱉고 비방했을 때 주님 화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바꾸자 채찍을 들고 막 휘두르면서 너희가 기도하는 집을 어떻게 이렇게 장사꾼의 소굴로 만드느냐 화를 내셨죠. 우리는 어떨까요? 누가 나의 생각을 가로막거나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막 화를 낼 때가 많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올바른 화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애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어서 자기 일에만 화를 낼 줄 알고 정말 잘못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에는 화를 낼 줄을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볼 때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대학교 법과 대학에서 4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법이 자꾸 바뀌어서 문제가 까다롭게 나왔어요. 시험 감독으로 들어오신 분은 그 과목 교수님이셨습니다. 평소에는 말이 없고 그저 부드러운 분이셨어요. 그런데 감독을 하다가 잠시 나갔다 들어왔는데 이 학생들이 시험지를 돌리는 거예요. 4학년쯤 되니까 뭐 그냥 다 보고 뺏기고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것을 보셨어요. 들어오시더니 시험지를 집어 던지면서 화를 내셨어요. 이 나쁜 놈, 이 나쁜 놈들, 내가 4년 동안 너희들 뭘 가르쳐줘? 법을 지키라고 가르치지 않았느냐? 너희들 내가 4년 동안 가르친 게 이게 뭐가 되냐? 라고 폭발하셨어요. 학생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교수님을 비난하는 학생은 나중까지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 맞아. 우리가 정말 잘못을 했지.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했으면 그렇게 부드러우셨던 교수님이 화를 내셨을까? 그러면서 그 학생들이 두고 나이가 들 때까지 그때를 기억했다고 해요. 그래, 진실해야지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참 좋은 분노가 아닙니까? 악하고 잘못된 것을 향해서 그러나 사랑의 마음으로 화를 내세요. 그건 좋은 겁니다. 막 화를 내라는 건 아니죠. 그러나 악한 거, 잘못된 거 사랑의 마음으로 화를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화를 전혀 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천천히 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라는 말의 뜻입니다. 어떻게 화를 내라고요? 천천히 내세요. 사도 야고보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인데 우리 같이 볼게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예,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나님이 화를 내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마다 화내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화를 느리게 내세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화나면 폭발한다, 불과 유황이 막 떨어진다, 그거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 하나님이 아주 공통적으로 내시는 화내는 스타일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03편 8절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 8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예, 앞에 나와 있는데요. 시편 103편 8절이에요.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말이 정말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화를 폭발하지 않으시고 화를 안 내지도 않으시고 천천히 내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어떻게 화를 올바르게 천천히 낼 수 있을까? 오늘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누가 자기에게 반대를 하면 약이 바짝 올라서 먼저 화를 내죠. 그 사람을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화를 천천히 내는 방법은 화나는 일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이게 좋은 방법입니다. 특별히 시편을 여러분 보시면 다윗의 그 복받치는 화가 막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는 화나는 일을 기도로 옮기고 있어요. 그 기도가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이빨을 부러뜨려 주시옵소서. 젊은 나이에 죽게 하옵소서. 부러진 화살처럼 허무하게 하옵소서. 정말 재밌는 표현들 아니에요? 그의 기도에는 저주가 그냥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화를 천천히 내는 방법이라고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을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두 번째, 먼저 잘 듣고 대답은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화를 조절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천천히 해도 상관없어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반대되는 말은 안 들으려고 합니다. 자기 말만 해요. 심지어 겉으로는 눈을 똑바로 뜨고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처럼 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할까 그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면 소리부터 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런데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해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대답은 천천히 해야 돼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쏟아내지 않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곧바로 반응하지 말고 시간을 가지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어느 분이 회사의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 일을 좀 통과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분이 화가 났어요. 내가 얼마나 준비한 건데 막 신경질을 냈어요. 회의가 끝나니까 친구가 손을 잡더니 너 일로 와봐. 그 화장실로 데리고 가더래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너를 반대하려는 게 아니야. 너 정신 차려. 너를 도와주려는 거야. 네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네가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앞으로 도와주지 않을 거야. 너 그럼 어렵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상황이 내게 불리하고 원하는 대로 안 돼서 화가 날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정말 더 좋은 일 아닌가? 혹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권면하십니다. 하나님께 화나는 일을 기도하라. 먼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대답은 천천히 하라. 부드럽게 하라.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사시면서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화내는 것을 하나님처럼 천천히 하실 수 있습니다. 테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속에서 막 화가 끌어올랐습니다.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너무 힘이 들었어. 막 속에서 화가 올라왔어. 그러자 딸이 놀라면서 대답을 했어요. 아빠 그때 한 번도 화낸 적이 없어. 집에 들어올 때 언제나 웃고 들어왔잖아. 그러자 아빠가 대답을 했어요. 너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큰 나무 기억나니? 그거 가지가 다 잘리고 나중에는 그루 토기만 남았잖아. 아, 기억이 나요. 그거 내가 그런 거다. 내가 막 화가 났을 때 집에 화난 상태로 들어오고 싶지 않았거든. 그래서 막 그 가지를 막 부러뜨리고 나중에는 막 잘라버렸어. 그래서 나무에게 화풀이를 다 한 거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집 앞에 있는 나무나 대문을 발로 차지 마시고 언덕 위에 있는 나무에다 우리의 화를 퍼부으시길 바랍니다. 그 나무는 바로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화를 다 쏟아 부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놀려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크신 사랑을 받고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화를 풀고 오히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화를 내지 않음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가 나면 기도해라, 화가 나면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대답은 천천히 해라, 우리에게 살아가야 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한 주간 지날 때에 하나님, 화가 나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말은 천천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